전에 우리 교회에 그 호주 목사님으로 노마 브라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남편 이제 존 브라운 목사님인데 한국에 오랫동안 이제 선교사도 하셨고 했던 분이죠. 저희들이 초기에 여기 정착을 할 때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많으시고 또 호주의 한인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일부터 많이 도움을 주셨던 그런 목사님 부부셔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사용하고 여기 처음 올 때는 그 목사님이 여기 계시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여기 처음 온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를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공동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편의도 제공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 이제 노마 브라운 목사님, 그 존 브라운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셔서 이 교회에 처음으로 목사가 돼서 부임을 하셨어요. 여러 해 동안 이제 같이 지나는데 여러 사연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번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우리 라켄바 성도님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책 읽는 거, 성경 읽는 거 이런 걸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처음에는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어지간하면 다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책 읽고 이런 거 다 잘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내막을 좀 그런 말씀하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호주 사람들이 책 읽는 걸 잘 안 한대. 책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교육열이 우리처럼 그렇게 누구든지 다 땅 팔고 집 팔아서라도 옛날에 다 한국에서 학교 보내려면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시골에서는 땅도 팔고 뭐 이래서 대학 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호주는 그런 정도의 교육열이 우리처럼 그렇게 높지를 않은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입만 열면 칭찬하는 그런 기사도, 그런 얘기도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우리 이상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공부하려고 그러면 전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 가서 뭐 학위해와야 되는 거로, 한국은 이거 뒤떨어지고 미국 가서 뭐 해와야 되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에 가까운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한다. 그러니까 그거 들을 때에 좀 생소해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런가? 한국이 그 정도인가? 근데 사실입니다. 여기 호주도 그 셀렉티브 스쿨이나 OT 클래스나 뭐 이런 OC인가요? 뭐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이 아시아 학생들이.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의대생들, 의대 지망을 전부 아시아인들이다. 이 베트남, 뭐 중국, 한국 이런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 가지고 호주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영어 테스트하고 뭐 어떤 그런 이상한 법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이 아시아권, 특히 이제 유교 문화에 있는 영향이 있는 나라들 그렇고, 한국은 뭐 그 중에도 아주 대표적인 나라예요.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높은 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참 좋은 현상입니까?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교육열이 높으니까 지금 한국이 조그마한 남북한 통일도 안 되고 밤낮 싸우면서도 남한의 그런 작은 땅에 인구 가지고도 세계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는 인물들이 나오고 이제 그럽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들의 한편 다른 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사회를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는 집어삼켰다 그럴까 하는 게 교육 문제예요. 어린 시절부터 밤낮 없이 이제 학원을 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아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이로제적인 이런 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누가 교육부 장관이 되고 무슨 교육제도를 내놔도 항상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무조건 대학에 가야 되고 무조건 인류대학에 가야 되는 현상이 그냥 단순히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에요. 이게 교육보다도 그게 생존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 제가 여기 학교에서 이제 좀 가르치는 일을 해보면 한국하고 호주하고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시험 보거나 에세이를 써내거나 뭐 이런 거 할 때에 성적 매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교수하다가 이곳에 이제 강의를 뭐 집중 강좌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성적을 매기는 걸 보면 전부 80점, 90점대를 하나같이 그런 식으로 점수를 아주 높게 줘요. 그러면 호주에 이 검열을 하는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오냐. 근데 한국은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이게 평생을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점수를 나쁘게 주면 이 학생들이 나가서 취직해야 되는데 성적표를 점수가 나쁜 걸 내가지고 취직이 안 돼. 또 취직률이 나쁘면 교육부에서 그 학교는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정 지원도 안 해주고, 말씀드린 대로 그 학생들이 이 성적표 평생 어디 가든지 제시해야 되고 하니까 전부 점수를 높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증거죠. 평가가 제대로 되질 않고 전부 이렇게 점수가 부풀려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이제 우리가 아는 우리 조국의 한국의 하나의 문제예요. 그 높은 교육열 참 바람직하고 세계에 모범적이면서 반면에 그것이 가지고 오는 부작용이 교육이 아니고 교육이 이런 삶의 생존 경쟁에 치열한, 그래서 평생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느냐가 아니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인류 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문제가 어느 제도든지 문제가 없는 제도는 있을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그게 온통 교육과 한국 사회 전체를 집어삼킨 것 같은 이런 딜레마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짜 학위가 얼마나 많아요. 가짜 박사가 뭐 돈 주고 사거나 무슨 이름도 없는 데서 박사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부터 해서 아주 몇 년 전에는 그것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가 아주 들썩거린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공부한 거가 중요해요. 사람 아니에요. 이게 공부 못한 건 사람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공부만 중요해요. 학벌만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종교 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나깨나 하나님을 찾는 나라예요. 삶의 모든 것이 종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교육도 다 그렇고 뭐든지 모든 곳에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잠자는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은 전부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계명을 중심으로 그렇게 된 사회예요. 얼마나 바람직해요.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 그렇게 흔하겠어요. 역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육을 위한, 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교육에 매달려서 사람이 안 되는 이것처럼 종교가 그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데 이 종교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가 하나님 믿는 거지만은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람다운 제대로 사람 돼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건데 이게 종교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상해져. 사람이 이상해지는 그런 종교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됐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말씀은 그런 우리가 전이해를 가지고 봐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가 되어 있느냐, 이 세대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여기 장터라는 건 그 아고라는 이제 거기 모여서 뭐 우리 한국의 장터 거기 모여가지고 사고 팔기도 하고 뭐 모여가지고 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데입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놀이를 해요. 어떤 놀이를 하냐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럼 아이들이 편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그 문화가 결혼식을 할 때는 피리를 불면 막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춘다 그 말이죠. 근데 피리를 불고 결혼식 놀이를 하자 하고 해서 피리를 부는데 다른 쪽 아이들이 춤을 추지를 않아. 그러니까 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해요. 그럼 한쪽에서 애곡을 해. 막 슬픈 소리로 우는 것 같이 그러면 같이 슬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호응이 안 돼. 이 세대가 지금 그렇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결혼식 하면 최고의
즐겁고 행복하고 축하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아무 감동이 없어. 가장 같이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줘야 할 터인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장 슬퍼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야 될 장례식의 슬픔의 자리에 아무런 동요가 없는 무관심한 다른 사람의 삶에 도무지 마음이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세대다. 무관심의 시대. 뭐라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하는 것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죽든 살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문제. 이제 그런 사회가 그거로 끝나느냐? 그런 거로 끝나지를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를 예수님 자신에게 연결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와가지고 어디에서 외쳤답니까? 광야에서.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요한이 외쳐요. 옷은 무슨 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나 석청이나 이런 걸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는 들판에 광야에서 소리치면서 옷차림도 이상하고, 이거는 한마디로 요한은 금욕주의의 상징입니다. 모든 삶의 편리한 거 다 버리고 도시문화 같은데 이런 거 다 버리고 광야에 가가지고 이런 세련된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그런 원시인같이 하면서 회개하라 이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여기 성경 보면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저 사람이 제정신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저런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저렇게 소리치고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이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봐도 그런 사람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먹고 잠을 주무시고 장기도 만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하고 죄인들하고만 놀아나고 먹고 마신다. 그러면서 그냥 먹고 마신다는 게 아니고 술 취해서 술주정뱅이 같이, 여기 표현의 본래 뜻은 그런 겁니다. 먹기를 탐하고 개걸스럽게 먹고 포도주를 즐긴다. 술꾼이다. 술주정뱅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또 비판을 한다. 그게 그 사회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이제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종교가 충만한 사회, 온 세상이 종교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가득한 자나깨나 그런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을 몰라보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는커녕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만 뜨면 메시아가 온다. 그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사사들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이 고통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저 예루살렘 동쪽의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이제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들은 눈만 뜨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그때 당시 있을 때인데,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술주정뱅이라 그러고 탐식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은 죽은 종교예요. 볼 거를 보지 못하는, 들을 거를 들을 수 없는 이런 화석화된 종교인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석화된 죽은 종교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죽은 종교인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들은 종교가 그들에 있어서 이렇게 보세요. 한국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부 잘하고 대학 졸업하고 학위 받고 1등 대학 나오고 이래면 평생 그거 가지고 어디 가든지 행세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돈이고 그게 권력이고 그게 명예예요. 대학 어디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평생 권력과 명예와 돈이 다 거기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 잘한 게 곧 무슨 상징인가 하면 힘의 상징이에요. 우월감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그걸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월감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의 율법을 지키고 종교에 대해서 이론을 많이 배워가지고 교리를 많이 알고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그런 바리새인들이 지배계급이에요. 지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해서 이기는 거예요. 교육이 공부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이기면 매사에 우월해가지고 지배하는 것처럼 유대 사회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국회의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나 지배계급이에요. 어디 가서나 그 사람들이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종교가 그들의 권력입니다. 종교가 그들의 명예예요. 얼마나 종교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해서 잘 남을 이기고 뭐 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서 항상 상층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권력 구조적이고 서열적이고 지배와 지배당하는 이런 경쟁 사회에서는 남의 잘 되는 걸 칭찬할 수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남이 잘 되는 건, 이거는 남이 망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남이 공부 못해야 내가 공부한 게 빛이 나잖아요. 이게 경쟁 사회의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남이 잘 되는 걸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남이 망해야 내가 속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동체라는 게 절대로 세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전부 저 살기지, 저 살아남기지, 뭐든지 그런 거예요. 뭐든지 내가 살아남아야지. 거기는 함께 간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해도 하거나 말거나, 가기야 가겠지. 그렇지만 중심에서, 슬픔을 당해도 중심에서, 고통을 당해도 중심에서 함께 하는 이런 의식 구조가 형성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종교 사회인데 이스라엘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이들 때부터 벌써 사회 전체가 흐름이 그래가지고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하고 정반대,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고추장스러워요. 알아도 고추장스러워요. 요한이 와서 자꾸 회개하라? 이건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을 미친놈 취급을 하고 귀신 들렸다. 요한이 하는 걸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자기들이 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무슨 자리라든지 이런 거 다 내놓아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건데 예수님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면 그거 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거 다 내놓아야지. 생각도 바꾸고 생활 방식도 바꾸고 살아가는 모든 걸 바꿔야 되는데 그럴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술주정뱅이로 나쁜 쪽으로 나쁜 것만 보고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과대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사람을 모함하고 죽여야 자기가 살아남죠. 자기들 자리가 유지가 되죠.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그걸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5절 이하에는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졌다.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종교가, 율법이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한국의 교육이 배워서 사람이 되는 배움이 기쁨이고 배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교육은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부모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무거운 짐이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시집장가 안 가고 애기 안 낳는 게 낳아서 교육시킬 자신이 없죠. 교육비가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사교육비를 감당할 길이 없다 그 말이죠. 무거운 짐을 진 거죠.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짐뿐만 아니고 삶의 모든 분야가, 그러니까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나 이걸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봐요. 이제 호주의 신문들의 기사를 좀 보다가 한국의 신문의 기사들을 보면 이게 감정이 복잡해져 가지고 한국 신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제정신 가진 언론인들인가? 그 제목 다는 것부터 내용부터 너무 이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살리는 걸 떡 먹듯이.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게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하신 성품을 기르는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거라도 꼬투리만 있으면 잡아채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자기는 과시하려고 그러고 이런 아주 복잡한 사회가 돼서 다 마음 편하게 살지를 못해요. 밖에 나가서 마음 편하질 않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거 보면 50위권 안에 드는 법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 보면 전부 세계적인 미스 유니버스는 한국에 나 있는 것 같아요. 옷차림도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이 인정을 안 해. 같이 사는 마음이 없어요. 나 혼자 그냥 몸부림치고 혼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우리를 쉬게 하지 못합니다. 쉴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면 다 뛰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전부 뛰어. 뭐 먹고 사는 거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피곤이 누적되고 피곤이 누적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어떤 사회가 되는가 하면 분노가 충만한 사회, 분노 사회. 한국의 한병철인가 누구라는 사람이 피로 사회. 근데 지금 한국은 피로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분노 사회.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물 같이 터질 수 있는 일. 피곤하고 분노하는 사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예수님은 경쟁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무슨 종교적으로 경쟁해가지고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뭐하다 그런 거 보이실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 위에 우뚝 서가지고 나는 남이 못 깨달은 걸 깨달았다 하고 뭐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경쟁하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그 말이에요. 세상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겸손하면 다 바보 취급하잖아요. 전부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게 아주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밟아도 괜찮을 것 같으면 여지없이 밟습니다. 선한 사람을 선하게 두질 않아요. 그냥 다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세상.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의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마음에 쉼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제 본받아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를 내 속에 있는 것이나 밖에 있는 것이나 나를 비난할 걸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나하고 뭐 실력 대결을 하실 분이 아니고 내가 위대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 우리 보이지 않게 밤낮으로 자나깨나 종주먹대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를 부르셔서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걱정하지 마. 뭐 남기려고 애쓸 거 없어. 남기려고 해봐도 남기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뭐 우리 보고, 예수님 우리 보고 위대하라고 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뭔가를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가지고 위대해지려는 것도 무거운 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짐이에요. 그 짐을 지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남을 괴롭히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무겁게 살면 남을 도와줄 마음이 어디 있어요? 결혼식 하는데도 호응할 여유가 없어요. 춤출 여유가 없고 장례식이 생겨도 슬퍼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 돌덩어리 같은 걸 안고 분노가 가득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남에게 뭐 장단을 맞추고 남의 마음을 알 여유가 어떻게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잘 놀고 잘 쉬고 아동바동하지 않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부른 소리 같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있으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은즉 어쩐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면 그게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인상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다 뛰려고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같이 쉬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장기하고도 얘기하시고 삭개오에게도 찾아가서 주무시고 그 집하고 먹고 지내시고. 우리는 정신이 벌써 그렇게 못하잖아요. 같이 휩쓸려서 그런 평가받으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나는 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우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쉼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태 동안 일하시고 일했째 날 뭐 하셨다 그랬어요? 쉬셨다. 안식일. 이 날을 뭐 하셨다? 복 주셨다. 이 날을, 쉼의 날을 거룩하다 그러시고 쉼의 날을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린 거꾸로 생각을 해요. 일하는 게 복인 줄 알아.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거룩해지는 줄로. 가만히 있으면 놀고 먹는, 이거 뭐 놀고 먹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맡겨야지 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내 인생을 내가 산다. 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아브라함 얘기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 며느리감을 어디서 구할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종을 불러요. 종을 불러서 저 하란 땅에 가서 내 아들의 그 아내들,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거라. 근데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아들을 데리고 가면 거기 가가지고 또 안 온다고 뭐 이럴지 모르니까
너 혼자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근데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뭐 아들이 마음에 드는지 가서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종을 보내. 종을 믿는 거죠. 근데 종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굴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또 희한한 거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주인의 그 명을 받고 길을 떠났어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이 외아들의 아내를 얻는 일인데 자기가 얼마나 중대한 일을 맡았어요. 가슴이 저리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해요. 나의 주인이 믿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 주인께서 나에게 며느리감을 구해오도록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주인이 믿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원하는 그 며느리감을 순적히 아주 손쉽다 그러면 이상하고 하여튼 순탄하게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그렇게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라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셔가지고 며느리를 얻는 그 사라의 아내가 아니지 이삭의 아내. 그 얘기가 오늘 창세기 24장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야 쉼을 얻을 수가 있다. 여기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고 평안하게 해주겠고 하니까 내게 맡겨라. 이 말씀을 믿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더 할 것은 같이 해야 돼. 같이 맡겨.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이 막 얘기하다가 의견 다툼이나 그러면 누구에게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성도들 간에도 뭐 일하다가 논의하다가 복잡하면 고집 부리지 말고 누구에게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 일을 정말 쉼 속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일을 우리는 알아도 요거만큼 알고 할 수 있는 것도 요거만큼밖에 못하고 우리가 뭘 얼마나 하겠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게 와서 배우라. 이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뭐 율법을 연구하고 잘 아는 것 같아도 자기들이 평화가 없고 사람들에게 이게 지키네 안 지키네 따지고 물어대고 그거밖에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은 미친놈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술주정뱅이라 그러고 그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맡기고 의지하고 할 때에 이거를 극복하고 우리도 쉬고 함께 쉬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